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이 봄에 우리도 만물과 같이 영적으로 소생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출애굽기는 애굽의 탈출과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다룬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엑스는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호도스,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바로 합성어죠. 벗어나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죄와 사망과 이제 고난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았어요?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깜깜하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새로운 길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요셉이 죽게 되어서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스라엘을 이제 왕이 박탈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학대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임을 자임을 깨달아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는 아니 옛날에는 저 하늘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다 자기 길을 따라갑니다. 배가 항해를 적은 옛날에는 이 미국에 올 때 배로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럴 때 해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넓은 망망대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닷 가운데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는 미국으로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한 이후에 3일 만에 앞이 가로막았어요. 뭐가요? 홍해가. 그런데 바닷속에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정말 그런 놀라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항상 열었음을 믿으시고,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1절의 시작을 이제 장가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장가를 들었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했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 성경에서 제일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미리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 누군가?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누나도 낳고 또 형도 낳은 이후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레위의 딸인, 이제 어머니는 레위의 딸인 요게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남자에게는 다 죽이라는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의 명령, 칙령이 내렸습니다. 이건 안 지키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참 모세의 부모도 부모지만 산파들이 더 위대하지 않아요? 산파들이 기도를 하는 산파들이었어요. 지금 아들이 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살리면은 자기들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제 애굽 군인들이 와서, 야, 아들을 낳았는데 너희들이 안 죽여? 이스라엘 이 엄마들은, 여자들은 너무너무 정말 건장하고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은 애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의 그래서 탄생 연도는 BC 1526년경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1526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때의 바로는 제18왕조 첫 왕인 아모스의 손자인 투투모스 1세가 이제 애굽을 통치하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이때가 BC 1584년부터 1560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이제 석 달을 숨겼다. 아이가 이제 100일이 가까워지면 아주 울음소리도 커가지고 자기 그 집에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웃집에서도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의 이 행위를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의리함으로 목숨을 내걸었던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것인지 또 정신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부모가 볼 때 먼 훗날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탁월한 지혜와 아름다운 용모와 그리고 강력한 체격을 갖춘 것을 누가 보든지 보면은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식물도 떡잎을 보면 안다 하잖아요. 떡잎을 보면. 사람도 어릴 때 보면 아는데, 어릴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눈이 총명해야 돼요. 눈이. 집도요,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아치형으로도 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겠어요? 집의 아름다움은 눈이 뭐인가? 사람의 눈이, 집은 창문이에요. 창문. 그래서 이 교도소에 가면은 창문이 없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도소에서 이 독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좀 사고 친다든지 그러면 독방으로, 어떤 친구는 일주일, 어떤 친구는 한 달, 그래도 잘 안 되면은 계속 독방에 두면요, 미쳐버려요. 거기는 전기도요, 안 들어갑니다. 통로에만 몇 군데 이렇게 전기 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깜깜해요. 견딜 수가 없죠. 사람은요, 빛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식물도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독방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가끔 자기가 막 자해를 해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머리를 갖다 팍 박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호출해요. 그러면 우리가 뛰어가서 보면은 그때 이제 교도관들이 뒤에서 이제 3명, 심지어는 4명, 5명까지, 그런데 보통 3명이 있고, 우리 이제 채플린이 2명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독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교도소에서는 절대 손잡고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손잡고. 그래서 거기에는 더군다나 철창이 쳐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이스라엘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와의 전쟁 때 애굽군의 사령관이 누구였는가? 이제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사령관이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준수함을 보고, 모세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용모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표징되었다, 나타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범상치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는 인간들처럼 우연이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전에 미리 작정되었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시고 오늘 우리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시고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며 엄마의 모태에 조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원래 이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어머니만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 70인역경을 이제 기록하면서 거기에다가 부모를 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요게벳은 오직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지옥불로 그 영혼을 넣기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는 같이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에는 흔하게 자라던 이 나무가 파피루스였어요. 파피루스. 이 식물을 이용해서 이제 상자도 만들고 궤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그 성경도요. 때로는 어떤 때는 파피루스에다 기록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동판 있죠. 동판에다 기록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양가죽을 벗겨서 그걸 잘 말려가지고 양피에다가 이 기록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로 표현된 파피루스는 삼각형 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계속 비워내도 보통 3, 4m를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 용도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피루스를 끊어다가 이제 베어다가 뭘 했는가 배를 만든 거죠. 자그마한 배. 아이가 누워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다. 역청을 히브리어로 헤마르라고 그러는데 탄화수소와 화학물로 된 오늘날로 말하면 콜타르를 말해요. 콜타르를 발랐다. 그러니까 콜타르를 바르면 우리가 배를 건조하면 그 배에다가 이제 콜타르를 바릅니다. 콜타르를. 그래서 콜타르를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타르는 광물성 방부제요, 방수제로 주 원산지가 어딘가 팔레스틴 그런 사해 근처 이스라엘 그 부근에는 이런 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상자의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겠습니까?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다 하려고 하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데 나의 기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생각하고 상상한 그 이상의 것으로 훌륭하게 길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질 듯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그 피눈물 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하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흐르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흐르네. 한 번 더요. 1절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가물 넘치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가물 넘치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하숫과 갈대 사이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모세를 강물에 던져 떠내려가도록 버리지 않고 갈대 사이에 둔 모세가 다른 사람, 애굽 사람에 의해 구출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요게벳의 간절하고 애절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모세를 버린 후에 요게벳은 그 아이를 멀리서 그 누이에게 지켜보도록 해서 누가 그 아이를 데려가는가를 보게 하고 그리 뛰어가서 유모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의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 정말 회개할 것 없는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간 선진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택하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말은 생각지도 못한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인쳐주시고 더욱이 저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가지고 구원의 방주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죽을 인생을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의 대영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430년 동안 그 고통과 정말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들이 호소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며 못한 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는 그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기까지 참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예수 믿고 정말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수렁으로 떨어지는 그 나락 속에서 거기에서 붙잡은 게 복음의 놀라운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분은 10년 동안을 계속 전도했는데 자기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토록 정말 손 흔들고 오지 마라고, 오지 마라.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기회로 인해서 바짝 정신이 들고 눈이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줄까?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환영을 하고 다 받아주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왜 그렇게 자기한테만 목사님이 강연을 하는지, 그때는 설교가 뭔지 모르니까 강연으로 들었대요. 강연을 하시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 나중에 집사님 됐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이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2달을 울었대요. 2달. 뭔지도 모르는데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이 기쁨,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의 눈물이 2달을 흘렸대요. 2달.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찬양이 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 나오더라. 찬양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자기는. 그리고는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거, 자기가 그토록 사업하다가 정말 실패해가지고 잃어버린 그 재물만 그대로만 얻은 게 아니라 몇 곱절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전에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자녀가 잘 된 것 자랑하고 돈 번 것 자랑하고 뭐 한 것 자랑하고 자기 높이 올라간 것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내가 전에는 우리 가문을 자랑했다. 내가 정말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수석을 했다. 서울대학교를 수석을 했다. 하버드를 수석했다. 이걸 자랑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같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뭘 자랑하겠는가? 갈라디아 4장 6장 14절이에요. 같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30평 아파트 살다가 40평 아파트 간 걸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인 걸 자랑한다고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병들면 자식들이요, 엄마 아빠를 어디다가요? 현대판 고려장으로 모셔요. 그리고 그거 다 저기들끼리 나눠 가져버려요.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김경규 목사님 아시잖아요. 서유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두 분이, 김경규 목사님 우리 보목사 할 때 여기 그 윌콧 양로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매주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한 참 아저씨가, 할아버지죠, 준수한 어르신이 70대 후반인데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니까 너무 고맙다고 어느 날 자기의 007 가방에다 놔뒀던 그 007 가방을 열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누구를 줄까 하고 문서를 갖고 지금까지 썼는데 우리 자식들 안 주고 목사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좋은 일에 쓰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를 줘서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이번 주일 지나고 한국을 가서 이 땅을 팔아갖고 올 테니까 정말 큰 교회를 삽시다 그래요.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순진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수백억 천억 되는 재산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를 최고로 모시지 고려장을 시키겠냐고. 아니에요. 이 문서 보세요. 문서 아무 소용없어. 가지 말라고. 제발 제 말 듣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가서 돈 10,000불을, 그때 당시 10,000불을 쓰고 왔어요. 1,000불도 속이 천불 나는 일인데 10,000불이나 쓰고 왔어. 가서 다 알아보니까 아버지를 치매로 해가지고, 이분은 치매가 아닌데 치매로 해서 병원에서 의사 사인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넣고 그걸 가지고 삼형제가 다 나눠 가져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우리 남은 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열방을 향해서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남은 여생에 쓰임받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까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을 살고 나와 같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아직도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